네, 샬롬 시간 벌써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정말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거리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을 회복하소서,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을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2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네, 이 시간 정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걸어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시는 은혜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끝이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때로는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빛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어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도 나오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따라 이 시간도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 없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신 그 크신 사랑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수고와 헌신으로 지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맡겨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따라 아름다운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 스승으로 매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귀한 말씀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적시며 생명을 살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산의 지체들 중에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서로를 염려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받고 치료받는 모든 지체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 낙심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회복하며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더 큰 힘으로 용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재국 목사님께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고 비밀한 이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에
하나님 귀한 말씀이 잘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며 하나님 귀한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 정말 단비를 맞은 것처럼 솟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아서 주관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충전함으로 한 주간을 또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데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밝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100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 되니까 새벽 되니까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그래서 열심히 또 수정을 했는데 좀 전에 와서 보니까 또 이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 보낸 편지지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으시나요? 예, 분명히 믿으시겠죠. 안 믿으면 보통 손해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그 처소가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죠. 거기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시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21장,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의 거처들, 이런 것에 대한 그 그림을 조금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 다음에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이것이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은 더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또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처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아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오늘 여기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설명들이 있죠. 저는 사실 여기 있는 그 보석들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상상이 안 가요. 제가 그런 보석들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지 상상이 안 가요. 다만 그냥 머릿속에 얼른 쉽게,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귀하고 좋다고 하는 것들보다 더 좋다.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장차 가서 살게 될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최고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미련들 것이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서 막 따라가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21장에서 또 22장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시간이 되면 우리한테 시험이 크고 환란이 크고 유혹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의 마지막 때의 시험과 유혹, 환란,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 그게 바로 이 21장과 22장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계시록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놀랍게 저 마음속에 정리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잖아요. 천지창조의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시는가가 참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감이 안 와요. 성경을 읽어도 충분히 깨달음이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 있죠. 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이 이거였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이런 게 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셔요. 방학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완성하시는데 세 가지 과정으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우리들도 거룩한 존재가 돼야 해요. 이 일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은 바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인을 청결한 자로 만드시는 것. 그것도 껍데기만 청결한 자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있으면 청결해 보이죠. 제 마음까지 청결한 것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마음까지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청결한 자로 만드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다고 지난번에 첫째 부활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다 죄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끝은 둘째 사망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이게 결정된 코스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결정된 코스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는 다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공로가 내 죄값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라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은 거듭난 자라고 말을 해요.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걸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새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바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에 말씀된 일반적으로 모든 부활이라는 단어는 육신의 부활을 말합니다. 육신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태여 육신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첫째라는 단어를 써서 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한 것은 육신의 부활과 구별하기 위한 표현인 거죠. 그럼 첫째 부활은 뭐냐?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새 사람 되는 것, 거듭나게 되는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들은 죽은 자라고 설명했고, 이 죽은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일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온전히 청결한 자의 단계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청결의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럼으로써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그냥 복을 복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뭐죠? 소금과 빛이 된. 누가 소금과 빛이냐?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은 사람은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사람이 소금과 빛일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장성해지고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정도의 자리로 올라가야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 이렇게 8계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전 그래서 팔복이라고 안 하고 그게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럼 뭐죠?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데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이 광야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세상을 하나님의 학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용광로예요. 용광로 같은 하나님의 학교, 이 광야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수고하십니다.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끔 수고를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죄스럽고 참 깨끗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가시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때가 됐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로 되고 예수님 닮은 자로 되고 이렇게 완성돼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이런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 이 세상, 광야 세상이 막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온전히 우리들은 변화가 일어나죠.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서 영광된 형태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고 성경 대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상을 청결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회방을 놓아서 이 세상이 온갖 더러움과 오염으로 죄로 가득 찬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두셔서 자연 법칙이라는 법칙을 따라서 세상 만물이 운행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이 변함이 없이 유지되어 왔던 거죠. 세상의 끝날이 온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다 깨뜨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깨뜨려지니까 이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바로 세상의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삶으로써. 이름은 좋죠. 세상을 개발하고 그리고 환경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자연 법칙을 무너뜨리면서 만들어가는 세상은 오염된 세상이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절대 우리한테 유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이 세상이 그동안에 몇천 년을 유지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이 세상 유지되던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기온이 올라갔죠. 지금도 엄청 덥죠. 기온이 뭐 옛날 같은 기온이 아니에요. 사방에서 물난리가 나고 사방에서 불난리가 나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웬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졌죠? 거짓말하는 자들이 가득 차죠. 질병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기근이 오고 지금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변했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연 법칙, 우리 이 세상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연 법칙을 다시 세워나가야 돼요. 어느 누가 그걸 합니까? 아무도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가되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하나님의 법칙을 존중하기보다 인간들이 스스로의 재능을 자랑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이 마지막 날이 오면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죠.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물 심판은 더 이상 없다고 했죠. 마지막 때 최종 심판은 불 심판이에요. 불로 다 태워요. 체질이 풀어지고 즉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데 마치 땅에서 캐낸 금광석은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 돌덩어리에 불과한 금광석을 용광로에 놓고 뜨거운 불로 재련을 하니까 온갖 잡것들 티는 다 빠져나가고 맨 마지막으로 남는 게 정금이죠. 청결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꾸시는 거죠. 우리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 하나님의 용광로에 몰아넣어서 청결케 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청결케 하시는 거죠. 사람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다면 혹시 이 세상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지구를 만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들을 새롭게 하셔서 청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꿈속에는 하나님 사람과 함께 이 세상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사람을 새롭게 하시듯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 심판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아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판에 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는 거죠. 우리 거룩하신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 청결한 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거처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여 사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시간이 언제죠? 맨 마지막 세 번째 순서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21장에 바로 그 하나님이 거처가 여기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한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1장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이 약속을 소망으로 받고 그 우리가 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고 이길 준비를 하라는 거죠. 잘 참고 견디면 된다는 거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순서 과정이 거의 끝에 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물론 하나님 거룩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거룩한 처소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사탄과 그 무리들은 다 쫓겨났죠. 하나님 나라는 청결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곳은 청결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완전히 청결해진 그 하나님의 장막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구태여 그 옛 예루살렘과 이렇게 대비되는 의미로서 새라고 붙였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아닙니다. 어떤 좀 대한민국을 특별히 관심 있고 사랑하는 어떤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거나 또 어떤 지상에 있는 아름답게 세워진 어떤 성전,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일부는 저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야지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자꾸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새로운 성전 아무리 멋지게 솔로몬 성전처럼 지어도요, 그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저는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연관된 표현이 있는데요.
얼마나 크냐? 우선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해서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태여 그냥 정사각형의 모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구태여 그 왜 모양이 직사각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도 있고 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정사각형일까?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다면 저는 왜 정사각형일까? 이건 아마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공평하심, 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된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저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1스타디온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대략 185m가량 된다고 그래요. 이것을 곱해보니까 2200에서 2300km 거리가 돼요. 감이 안 오죠? 2200에서 2300km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로요. 대략 320에서 330 정도 킬로가 된대요. 그러면 2200에서 2300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7번 곱해야지 되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야지 그 정도 거리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가서. 근데 그만큼 뭐 엄청나게 큰 그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두께가 있는데요.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이라고 그랬는데 1규빗을 대략 50cm쯤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이제 좀 자세히 말하면 사람의 이 팔 길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를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략 50cm라고 하면요, 이게 72m가량 되거든요. 성벽의 두께가 72m, 엄청나게 두꺼운 거죠. 여리고성은 마차가 한 대 달릴 정도의 성벽을 가졌다. 그렇게 두터운 성벽이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성의 성벽보다 훨씬 더 두터운 그런 성벽이에요. 성곽이. 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곽이죠. 저는 이 성곽의 두터움을 우리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견고한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만큼 견고한 것이다. 또는 성도들이 연합을 해서 세운 성곽이 이렇게 견고한 거다. 성도들의 연합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예. 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고 하나의 땅이고 하나의 나라고 하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게 되고, 그런데 그 장막의 높이가 2300km잖아요. 길이와 너비가 똑같으니까. 전 상상을 해봐요. 2300km 높이라는 게 하늘 높이 올라갔다는 뜻인데, 이게 그렇게 높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천하를 비춰요. 그래서 구태 해가 비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대낮같이, 대낮이죠. 항상 밤이 없어요. 항상 생활하고 또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 나오고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새하늘과 새 땅 끝까지 비치고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마치 높은 그 곳에 등불이 있어가지고 사방이 빛을 비추는 것 같이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거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한 성이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는 거룩한 성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새 예루살렘,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멋지고 보석으로 가득 찬 그런 곳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석으로 된 게 아니고 이 거룩한 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된 거예요. 그 점이 좀 내가 옛날에 몰랐었구나, 새롭게 이해를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충만한 곳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의 충만함, 그 완전함,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설명이 이 보석들의 이름이 아닐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하다고 하는 보석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성곽을 이루고 12문을 이루고 기초석을 이루고, 이게 전부 보석이죠. 그리고 길은 정금길이고, 거룩한 성이 이런 보석과 정금과 이런 것들로서 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입이 벌어지고 가슴이 뛰고 그러겠죠.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고, 위엄이 크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영원한 하나님이시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무엇으로 그 하나님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영광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백그라운드 아닙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백그라운드 말고 뭐가 더 우리 의지할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 뛰어난 의지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힘센 자를 의지하고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헛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이 최고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 여기 보니까 그게 이해가 가요.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요. 이거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각자 개성 있게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들 개성에 적절한 방식으로 지혜롭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도매값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을 인도한 그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사랑하시고 나만을 위한 길을 알고 계셔요.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어떤 건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 같이 그런 길로 인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골길로 인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스팔트 길로 인도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황토길로 인도하시거라. 어떤 사람은 저 높은 길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낮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모든 길들은 하나님이 가장 그 개인에게 적합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선하고 좋은 최선의 길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맞춤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위로 갔냐 아래로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시는 길은 다 똑같이 여기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사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 아웅다웅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우리 우울해하지 말고, 위축받지 말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요, 이제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잘 보라고 지금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를 보여준다고 했냐면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고 보여주신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9장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누구냐?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성도들,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분명히 거기에서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러면 19장에서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인데, 여기 21장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모순인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앞뒤가 좀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사람의 말이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성경은 편집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재료를 이렇게 모아서 거기서 편집해 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가 틀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때요?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세요. 다 믿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말하는, 설명하는 분들은 성경이 온전히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이 차이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여긴 잘못이 있고 모순이 있고 그래서 뺄 것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전부가 다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같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모순되는 말이 있고 앞뒤가 다르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이 뭐냐? 분명히 이 말은 하나예요.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즉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19장에서 한 말씀과 21장에서 한 말씀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말이냐? 어떻게 어린 양의 아내가 예루살렘이 되고 성교회가 되느냐? 그것은 조화를 이루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맞죠?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선 여기 구조를 보면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곽이 있고 문이 있고 그리고 기초석이 있어요. 여기 머릿돌은요 예수님이에요. 모퉁이돌, 머릿돌, 모퉁이돌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그 기초석과 문과 또 성곽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머릿돌, 모퉁이돌은 예수님께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초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이게 없어요. 자, 이 12문은 진주문이라고 그랬어요. 진주문은 이스라엘 12지파로 설명이 됐죠. 그래서 각 그 진주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그랬어요. 이 12지파 중에 이 레위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건 뭐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레위인 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포함이 되니까 그럼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따로따로 들어가느냐 그거 모르죠. 하나님만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12기초석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적혀 있겠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적혀 있겠느냐 그거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띠아는 제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뽑는다고 뽑은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거든요.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저는 이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있지 않겠나. 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옳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죠. 이 세상에 수없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성도들은 그 존재가 여기 설명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요, 성이 완성이 되려면요, 진주분만 있어가지고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기초성만 있어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성이 완성되려면 꼭 필수적으로 빠져서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죠? 성곽이에요. 문과 기초석을 연결하고 해서 성곽이 연결을 해야만 비로소 성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죠. 그때 그 돌아온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정말 조금씩 또는 어떤 사람은 좀 더 많게 해서 자기 집 안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죠. 온전히 헌신하면서 한 손에는 창칼을 들고 한 손에는 낫을 호미를 들고 그래서 성곽을 쭉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때가 됐을 때 그 성곽이 각 분들이 있고 성곽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됩니다. 성은 문만 있어서 안 되고 기초성만 있어도 안 돼요. 성곽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곽이 연결을 해야만 성이 되는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은 길이의 그 두터운 이 성곽을 이루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 각자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우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고린도서신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몸의 비유를 하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몸이라고 해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지체로, 각 지체입니다. 몸에 내부 지체도 있고 외부 지체도 있고 다 지체예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제각각 역할을 충분히 장성한 역할을, 자기 역할을 책임을 감당하고 할 때 이 몸은 건강한 몸이 되고 장성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성한 성도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장성한 성도들 하나하나가 몸을 이루는 지체가 돼서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예루살렘 성의 성곽을 이루어서 가장 튼튼한 성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성곽에 모퉁이 떨인 예수님에게 이 집을 지을 때 옛날에는 벽돌 쌓았잖아요. 벽돌을 쌓을 때 모퉁이 돌 먼저 놔요. 그리고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줄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 맞춰서 벽돌을 차곡차곡 붙이죠. 또 위로 올리죠. 그래서 집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런 성이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벽돌에게 똑같이 연결하고 쌓아서 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벽돌이 하자가 많은 벽돌, 흐물흐물한 벽돌이면 거기 안 돼요. 성이 무너지죠. 예수님처럼 튼튼한 벽돌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 같은 튼튼한 벽돌이 뭡니까?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성숙한 예수님 닮은 성도가 되는 거죠. 그들은 누구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됐어, 나 구원 받았어, 천국 갔어. 아니죠. 상속이라고 했잖아요. 상속은 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 한구퉁이에 떨어져서 외톨이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이 좋은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진짜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적당하게 때가 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빠지기도 하고 뭐 그죠? 볼 일 있으면 세상으로 가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주님도 이해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과 방향은 언제나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시간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내가 정말 손해를 보고 내가 심지어 내 생명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향하는 그런 삶. 오늘날 이 세상에 대학교에도 저 군대에도 정치계에도 사업계에도 수없이 많은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주어진 처소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서 산다면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더 가능해져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죠? 오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믿었다고 만족해하지 말고 멈추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걸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그래서 이 거룩한 옛 새 예루살렘 성의 벽돌 한 장, 거기에 내 이름이 있어야죠. 내 존재가 거기 있어야죠. 제가 자원봉사하러 가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증 받으러 와요. 봉사증. 그 사람들은 와서 출석하고 봉사 안 해요. 저 한쪽 그 시원한 그늘에 가서 놀고 있어요. 담배 피우고 있고. 뜨거운 햇볕에서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는데 갈 때는 증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거기 그 건물에 하나하나 그 벽돌 한 장이 돼서 거기에 내가 있지 않는다면 저 외따로 나 혼자 있어서 가지고는 여기에 끼일 수가 없어요. 건축된 성에 끼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조금만 더 참고 믿음으로 이기자. 예수님이 지금 좋은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지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달려가셔서 우리 거룩한 성의 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청결케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수고인 것을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우리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한 조각으로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것도 은혜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구나 깨달으라고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라고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저희들이 우리가 달려갈 길 믿음으로 잘 달려갈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한 모퉁이가 되어서 감당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헌신 충성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